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토록 합니다.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라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하면서 자신의 인생관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제5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녹색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녹색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좀 돌아가서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좀 더 단촐하고 검소하고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면서 좀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생각 넘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그 추구가 더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좋은 것 먹고 좀 쾌락이 커지고 또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명예도 좀 얻고 하면 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벌고 또 여유를 누리고 또 쾌락을 크게 하고 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것이 녹색 인간, 좀 자연스러움, 또 단순함 이런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의 이런 전환기를 마련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일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가 단순하게 그 이전까지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추구해 가려고 결단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였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었던 바울 사도가 그 중심 가운데 이 모든 것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내가 머리로 알고 철학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지혜도 자신의 가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치장물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그에게 오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전환 그 이후에 그는 실천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체험을 온전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와서 그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좀 문장으로는 어려운 듯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어려운 시절 살 때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의미를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돼버리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신앙인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에 관심이 많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6월달이 되면 CBMC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 선교에 열망이 있고 하는 그런 분들, 또 직장을 하나의 선교 터전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북미주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강사로 오시는 한 일반 장로님을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가스를 충전하는 것 같이 충전을 하고 나서 세상 가가지고 그 기름을 또 소진하고 또 주일이 되면 와가지고 충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그 가스를 충전했는데 그다음에 쓰지 않고 그대로 또 가스스테이션에 또 오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이야기하면서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일반 한국 사람들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매우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만 불에 걸맞는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어렵고 척박한 곳에 가서 헌신하고 가는 게 기질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큰 고난같이 여겨집니다. 이미 막 1세대로 오셨던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좋은 터전에서 저놈들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나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 갖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1세대 어른들이 감같이 여겼던 것을 거의 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공급받고 더 나은 것을 또 쾌락을 이렇게 추구해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단코 허황된 인생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넉넉함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영적인 사람들의 글을 다 읽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꼭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무겁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1장에 이 복음에 압도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개의치 말고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믿어요? 힘들게. 그런데 그 고난은 단순히 힘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테도 가르칠 때 야, 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묵묵히 지면서 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지지 않아도 사람은 고난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각기 주어진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합당한 삶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바울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삶의 기록입니다. 여기 속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28장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 일행과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겨울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도 더 좀 가자 하고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난 다음에 거의 배가 다 완파되다시피 되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의 이야기대로 한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게 되면서 27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토인이라는 말은 그 땅의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겨울을 그 멜리데 섬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멜리데 섬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오늘 3절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을 피워놓고 나무를 한 줌 들여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아마 뱀이 있었던 듯합니다. 근데 뱀이 독사입니다. 독사가 이 바울의 팔을 뭅니다. 토인들이 바라보면서 분명 딱 직감적으로 알죠. 죽었다. 아, 저 사람 살인자구나.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는 신화의 그 세계관에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조가 되었어도 결국 살인자는 이 여신, 심판의 여신, 공의의 여신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딱 물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결국은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그 토인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라고 하면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이 공의라는 말은 디케 여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디케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 살인자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없다. 그냥 일반 뱀한테 물렸는데 사람들이 독사로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딱 보면 독사인지 아닌지 왜 모릅니까? 분명히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엄청난 그러한 뱀이 그를 물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독으로 인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죽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같이 하셔가지고 살려주셨으니까 안 죽었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독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독사가 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가 독을 뿜지 말아야지 하고 안 뿜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다 읽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천의 근거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조항 한 조항 삶으로 실천으로 살아내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구체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신앙의 대가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한 조항도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중요하게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다루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으로 분명하게 주의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 삶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의 증표를 알기 위해서 마치 독사에게 물려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한 표적으로 이 독사에 물려도 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한 표적이니 우리가 이것을 시험하거나 오늘날 재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그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적 가운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일반 기적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기적이라는 말보다 이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뱀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은 치명적이고 죽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뱀의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구원을 받은 복음의 능력에 그 상황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 사탄의 그 위협과 죽음과 그 치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에게 독사의 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이 땅 가운데 고생하고 어렵고 하다가 천상에서 막 되게 좋은 거 있겠지 하는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정말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미치는 일이 아니고 고행의 길이 아니고 죽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식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채워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후회가 되던 후회가 안 되던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좋은 거 먹으면은 좀 행복이 많겠지? 좀 편안하면 행복이 많겠지? 좀 명예가 올라가면 행복이 많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 추구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것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는 오직 능동적으로 신앙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고난을 묵묵히 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시험에 될 만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백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다. 그 얘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니까 병원에다가 돈 갖다 줘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좀 불편하게 사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한 것, 좋은 것 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 선택하니 병원 갈 일은 적어집니다. 병원 가면 순식간에 돈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보험을 든다고 해서 장수를 하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동일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행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열심히 갖다 모았지만은 그도 역시 죽음 가운데 무력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 길 가려고 해도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느 순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것과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거기에 포커스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힘입어 살 때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사탄의 그 괴계에서 벗어났고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음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보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부분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고 복음적인 삶은 사탄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 따라오면서 고생 좀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이끄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보호의 능력,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사탄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라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